십자가 죽음의 날인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 나오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금빛 찬란한 외모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장차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란 엄청난 예언을 하십니다. 지난날 바벨론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 작은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비호 아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에돔인 출신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기원전 19년에 성전 증축 공사를 하게 됩니다.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고 있는 그 규모는 지난날 솔로몬 성전을 넘어서는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성전은 커다란 금판으로 사방이 덮여 있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이내 불꽃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그 빛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마치 햇볕을 직접 볼 때처럼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금빛으로 덮여 있지 않은 부분은 모두 새하얀색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 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신비롭게 건축되고 있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헤롯이 기원전 19년에 증축을 시작을 했던 성전은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무려 84년 동안 건축된 헤롯 성전입니다. 63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가지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그게 다 무너집니다.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그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세상 종말을 동일선상에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 세상 종말의 상징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 세상 종말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의 종말, 두 번째로 전쟁과 기근에 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빈번한 전쟁의 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 빈번한 전쟁이지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전쟁의 소문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근 지역,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는 그리고 셀루치아 지방에 일어난 전쟁, 얌니아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전쟁의 소문은 왕이 칼에 살해를 당하고 내란과 외적의 침입이 연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는 전쟁의 소문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이 전쟁이 유대인들에게도 다가온 것입니다. 물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은 끝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 때처럼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전쟁은 크고 강도는 격화될 것입니다. 전쟁은 심판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세상을 바치는 축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결과는 엄청난 비극이고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일어난 전쟁 가운데 20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은 가장 비참한 전쟁으로 기록됩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함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때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동맹을 하고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프랑스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점점 확대가 돼서 영국과 미국, 이탈리아와 오스만, 그리고 중국과 일본까지 합세해서 5년 4개월 동안에 계속된 세계 1차 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1,0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중심부였던 유럽의 대부분의 산업시설은 파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탈리아, 일본과 동맹을 맺고 세계를 분할 정복하자 깃발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항을 해서 영국과 프랑스, 소련과 미국 등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6년 동안 세계 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류의 5분의 4가 전쟁의 비극에 빠집니다. 그리고 5천만 명이 죽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소련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고 베트남 전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종교적인 갈등과 끊임없는 전쟁들, 이것이 계속됩니다. 최근에는 죽은 듯 했던 예소련의 부활을 알리듯이 최첨단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여기에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서방 자유진영을 향하여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은 핵으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비극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슬픔의 날이 될 것이라고 러시아의 푸틴은 성경적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3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면은 그 전쟁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동원이 된 인류 역사가 경험하지 못한 처참한 전쟁이 될 것이고 전무후무한 세계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전범 푸틴의 입에서 종말의 참상을 말을 하고 있으니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전쟁을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강 부근에서 2만 2억 명의 군대가 충돌을 하는 엄청난 재앙을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서는 이 전쟁에 동방의 왕들이 가담을 함으로 세계 전쟁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세계를 끝낸다 이거지. 그런데 이 전쟁의 특징은 종교와 사상, 경제와 정치, 역사와 사회 모든 것이 뒤섞여 버린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경제 문제로, 영토 문제로, 혈통의 문제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왜 싸우지? 전쟁의 목적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전쟁이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 결론은 서로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쏘면서 우리가 왜 싸우지 하다가 공동의 적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전쟁, 그것은 종교 문제였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니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로 아벨을,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종교 문제입니다. 인류의 중심이 되는 BC와 AD를 구분을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 사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종교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도 종교 문제의 전쟁이 된다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경제 문제로, 영토 문제로, 혈통 문제로, 이념의 문제로 싸움이 났지만은 다 섞여버립니다. 왜 싸우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공동의 적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신자를 죽이는 것이 전쟁을 일으킨 사탄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 박멸입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이 알려주고 있는 전쟁의 진행 방향입니다. 이때가 세상의 끝이다 이거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고만해라 이거지.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신자들 그만 죽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은 성도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성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깨닫고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입니다. 본문 7절 후반부와 8절에 보면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오면은 굶주림은 필연적인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를 포위를 하고 식수와 양식을 차단시킨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굶주림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뭄과 흉년으로 자연계의 변동으로 인한 식량난의 재앙을 말합니다. 곳곳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난 대기근은 종말 시대의 기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이 세상 멸망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미 2번이나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1차 기근은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납니다.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근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의 도움으로 기근을 넘어갑니다. 1차 대기근 때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저 북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근을 벗어납니다. 2차 대기근은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대기근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바울 혼자만 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대기근의 소문을 듣고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전부 구제 헌금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돕잡고. 그래서 헌금을 들고 온
각 교회의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일어난 대기근은 감당을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을 받을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 금빛 찬란한 그 신비한 하나님이 집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도망갈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들어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3년 동안 포위를 해버립니다. 유대 전쟁이 4년인데 처음에 외곽으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3년 동안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심지어 힘없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삶아서 먹는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 아닙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함락을 당한 것은 결국은 굶주림 때문에 망합니다. 물론 대기근은 전쟁처럼 역사상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그 기근의 정도는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었지만은 하얀 벽에다가 전쟁과 전쟁의 강도에 점을 찍는다면은 옛날에는 작은 점들이 뜨문 있다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면은 그 점들이 빡빡하게 마치 나팔처럼 전쟁과 기근의 점들이 찍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음에 지진의 이야기도 해봅시다. 기근의 점들이 빽빽하게 진하게 그것이 지켜집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에 대기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월드북 백과사전에 의하면 19세기 말 인도에서 5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중국에서는 9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제 20세기로 오면은 기근의 정도는 더 심각해집니다. 20세기 초 중국의 황허강의 홍수와 그에 따르는 기근으로 2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1958년부터 60년 초까지 이 3, 4년 동안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10년 이후지요. 58년부터 60년 초까지 중국의 모태똥은 마오쩌둥이라 하지요. 노동 집중 산업을 추진합니다. 서방의 현대 문물은 다 가라 이거지요.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자. 농사 짓고 편안하게 살자. 노동 집중 산업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대약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모태똥이가 새들이 날아와서 추수기에 벼에 나다를 찧어 먹으니까 명령을 합니다. 새들을 잡으라. 새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온 것이 새가 다 죽어버리니까 벌레가 곡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 대약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4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4,5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인류 최악의 비극입니다. 당시에 스탈린이 중국을 도와주면서 또 참새를 잡을 겁니까? 라고 했던 비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태똥이가 참새 얘기는 그만하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4,500만 명이 60년대에 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1990년에 대기근으로 죽은 이가 2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언론이 통제가 됐으니까 저 북녘 땅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지 통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저 60km 넘어 휴전선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0년대 후반부터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기근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0입니다.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이래 잘 사니까 세상이 다 잘 산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열네 개 나라에서 양식 때문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빈부격차는 하늘과 땅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요 세계의 밀수출국 1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밀수출국 5위입니다. 우리야 살을 먹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밀이 주식 아닙니까? 지금 유엔은 러시아의 곡물을 사지 마라. 수출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고통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석유값은 폭등을 하고 곡물값은 폭등을 하고 이건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전쟁과 기근, 전염병 이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거지. 가난한 나라의 굶주림은 시계 바늘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대기근의 필연성은 전쟁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세기 이전의 세계 인구는 우리가 측정을 못합니다. 기록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세계 인구는 2억 6,50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천년대에.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에 세계의 인구는 4억 2,5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1900년은 역사 기록이 나타나죠. 이제 1900년에는 16억 2500만 명입니다. 인구조사에 자꾸 2500이 자꾸 붙어요. 그럼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79억 5,300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할 때 65억, 70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세계는 인구는 79억 5,300만 명입니다. 쭉 가다가 지금 기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쟁도, 기근도, 인구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92억 4,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말, 지금으로부터 80년 후가 됩니다. 이때의 세계 인구는 153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대기근을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국민, 준비하지 않는 국가 다 죽습니다. 오늘만 쳐다보고 먹고 살면 안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만약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 문명을 유지할 인간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구가 너무 많아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은 그냥 다가오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그렇고 전쟁이 안 나도 그렇고 이것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종말이다 이거지요. 중요한 것은 종말의 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이거는 지금 한 데나리온 지금 급속한 인플레이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1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보리 석 대만 산다. 10만 원 가지고 보리 석 대만 산다. 밀은 한 대만 산다고 합니다. 요만큼만 산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10만 원이면은 밀도 몇 포대 사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종말의 날에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밀 요만큼만 산다. 급격한 인플레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밀값하고 온갖 곡물값이 다 뜁니다.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기근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말입니다. 대기근은 단순한 기후변화나 전쟁이나 인구 증가에 따른 현상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진리가,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둘러싼 현실, 빈번한 전쟁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의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종말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소문,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은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학습 효과가 있다고요. 전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극복을 했다. 이게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습 효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출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한 것은 로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지. 이 세상의 종말은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일을 세상 끝날에는 일으킬 것이다. 이런 재앙이 없으면 세상을 천당처럼 여기고 살 거니까. 이런 재앙이 일어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종말의 징조는 성도들을 근신하게 하는 날이요, 깨어있게 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종말의 징조가 가득한데도 천당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을 이겨낸다 이 말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모두 근신하고 깨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나타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욱 모이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십시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숨으면 안 됩니다. 견뎌내야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합시다.